찬송가 175장 찬양하심으로 7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땐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엔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땐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땐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엔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엔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엔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희 또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깨어서 준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안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두케1투디 팀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케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정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부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국내 비전 교회와 기관, 국외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비전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딸락 지역 발가스에 세워지고 있는 새로운 발가스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워지는 과정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로 시작되고 있는 새로운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주님의 품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과정들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셨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기간만큼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시간에 제 삶의 나눔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초성에 관련한 거였는데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업과 디귿에 대한 초성이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과 디귿에 대한 단어는 바로 기도고 기대고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라는 우리 삶의 나눔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기도, 기대, 기다리는 저와 삶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수련회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묘비명을 적어봐라, 묘비명 적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죽게 되면 나는 어떤 말을 남길 것인지에 대하여 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나이 15살에서 20살까지의 그 나이 가운데 어떤 묘비명을 적어야 될지는 잘 몰라서 그때는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썼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제 학창시절에 또 죽음을 생각하며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좀 매우 어색했고 또한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넘어서 이제 신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신학교 시절 교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묘비명을 적는 과제를 교수님이 내줬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고등학교 때도 한번 해왔던 프로그램이라 별로 어렵지 않게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묘비명을 적으려고 하다 보니 그때도 마침 적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막상 적으려고 보니 쓸말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인생을 잘 살았을까? 잘 살지 않았는 것 같아. 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쉬워. 좀 후회한 것도 많아. 라는 생각에 묘비명을 딱 뭐라고 적기가 애매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도 돌아보니 그 묘비명을 적는 시간이 저에게 삶에 좀 돌아보게 되고 또한 귀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묘비명과 같은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숙연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나온 삶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간절히 또한 간곡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간절히 간곡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말씀하고 계실까요? 교훈적으로 가르치심으로 평상시와 다름없는 대화의 방법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때보다 죽음 앞에서 이 종말의 앞에서 그 이야기는 정말 아끼고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사람의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는 열 처녀 비유가 있으며 달란트 비유가 있으며 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임금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눌 이 비유의 메시지는 바로 열 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 나라의 혼인은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밤에 혼인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가 밤중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오게 되면 드디어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밤중에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열 처녀가 그만 잠이 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그릇을 이미 준비를 했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등만 켜두고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과 같이 자는데 밤중에 누군가 큰 소리로 신랑이 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랑이 오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맞이하여라 라는 의미죠. 신랑이 온다 라는 이 말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 그 등불에 기름을 보충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켜져 있는데 이제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기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기름을 구하려고 동분서주하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그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 민족의 결혼이 이루어지던 그 관습에 따라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강도와 도둑을 막기 위해 문을 굳게 닫아 걸었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러자 남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기름이 있어요, 등불이 켜져 있어요 라고 간청하면서 오늘의 비유는 마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비유를 통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의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 하나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지 혹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지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혹은 지옥에 갈 것인지 영생의 문제를 가로짓는 그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묻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여러분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13절 말씀과 같이 깨어있으라, 바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열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열 처녀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보다 늦게서야 신부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뉘게 되죠. 그들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지 아닌지가 가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열 처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지거나 길어지거나 또한 우리를 통한 그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피곤해서 잠자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그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또 예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과 영생을 통해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열 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중 미련한 다섯 처녀는 깨어있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하죠. 이 다섯 처녀의 마음 어떨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11절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간단하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랬을까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나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다렸어요. 그런데 좀 생각보다 늦게 오셨잖아요.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기다렸잖아요. 주님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지금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 어땠을까요?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천국 문이 닫혔습니다. 성경에서는 미련하다고 표현되지만 이 다섯 처녀의 모습 지금 얼마나 간곡하게 부르짖고 애원하는 모습일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를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깨어있는 준비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몸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고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묻고자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깨어서 우리가 말씀 아래 말씀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신랑을 맞기 위해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 어떤 신앙으로 그 기름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도 오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175장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175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준비해야 될 몇 가지 것에 대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3절 가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주를 나와 맞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라,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가 175장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냥 귀를 기울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13절의 말씀과 같이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삶의 낙이 또 찾기도 부족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아동부 사역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바쁜 것 같아? 엄마가 바쁜 것 같아? 자기들이 제일 바쁘다 그래요. 고3도 그렇고 고1도 그렇고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제일 바쁘대요. 부모보다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학교 가야 되지, 학교 끝나면 학원차가 와서 학원 가야 되지, 그 학원차 끝나면 다른 학원차 와가지고 학원 가야 된대요. 학교 갔다가 방과후 수업 갔다가 태권도 학원 갔다가 이제 또 영어 수학 또 학원 단과학원도 가야 된다고요. 그러다가 집에 가면 10시래요. 이런 삶을 사는 자기가 얼마나 바쁜지. 사실 웃기는 얘기죠. 우스운 얘기죠. 근데 아이들도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또한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깨어서 준비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맞이하신 그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천국문 앞에 함께 가야 하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남편과 아내와 함께 가야 되는데 한 명만 가고 한 명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간절히 간곡히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함께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우리가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롭게 성도 모두 함께 천국에 가길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간절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보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여라. 또한 영적으로 민감하여라.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믿음으로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자녀의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 시작됩니다. 이 아침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언약을 회복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느껴지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 위해 소망합니다. 또 오늘 새롭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이면 두킬투디 팀사역을 위해서, 교회학교 및 각 기관 부서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국내 비전교회 기관 국외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나 의선의 주인과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나에게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